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한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그 월요일 날 한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내일이면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설교하게 되는데요. 이 와터 타이밍, 정말 이거 억지로 이렇게 못하잖아요. 내일이면 마가복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고 제가 한국에 가서 잠깐 머물다 돌아오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지금 어떤 책을 또 강행할까 기대가 큽니다. 저만 기대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딱 해서 이 마가복음을 컴플리트하고 이렇게 또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듭니다. 그것도 은혜네요. 제게는. 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하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순간에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중생하면 우리의 이성도 변화가 생겨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리즈닝 하는 것도 중생한 다음에는 이전의 이성과 그 다음은 뭔가 차원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네이션, 상상하는 것들도 거룩함을 입게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내러티브라는 장르, 이 스토리가 있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운명하신 거기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고 한번 여기고 본문을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시간여행 같이. 혹은 여러분께서 영화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화 감독이면 이 장면을 연출한다면 어떻게 연출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상황의 디테일들을 아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묵상해도 다함이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인간의 문제는 변화무쌍합니다. 문제는 그냥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0절 말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자 성도님들, 멀리서 예수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얻을 것이 없는 순간에 예수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 때문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특별히 여자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더불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참 격려가 됐을 것 같아요. 옆에 같이 있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위로와 힘이라고 생각해요. 고단한 일도 힘든 일도 위험한 일도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으면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그 16장 1절 이하를 보셔도 이 무덤가에 달려간 여인이 몇 사람이 달려가잖아요. 몇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몇 사람.
멀리서 바라보는 몇 사람,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마지막 죽음의 목격자로 이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47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때에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기서 보더라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에세우론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시제가 imperfect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서 imperfect 시제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요. continuous action,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께서 어느 무덤에 묻히시는지를 계속 지켜본 거예요.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착각해서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계속해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이 어딘지를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황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들이 새벽에 여러분 빛도 별로 없고 엉뚱한 무덤 찾아갔다는 거예요. 엉뚱한 무덤, 빈 무덤 찾아갔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들은요, 하나도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어요.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다른 무덤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여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남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언제죠? 오전 9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몇 시간 예수님께서 견디셨어요? 6시간.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도 생존하고요. 사람 목숨이 굉장히 질기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십자가에서 거뜬히 견딥니다. 아주 잔인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로마 시리즌십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어요. 이게 시세로라는 철학자가 이건 너무 불쾌한 일이다 말할 정도로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불과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어요. 네, 43절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은 70명이에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최고의 위에 있는 기관. 이 70명 중에 한 명에 뽑히는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그렇죠. 몇백 명이잖아요. 여긴 70명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이 뭐라고 합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정할 때 거기에 가표를 던지지 않았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되었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만나는 하나하나의 작은 만남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말로 전할 수 있을 때는 말로 전하시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예수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몸에 향수 몇 방울만 떨어져도 그 냄새를 가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가릴 수 있는지 참 이것도 신기한 노릇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시면 그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돈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란 지위도 잃어버릴 사람이에요. 여기서 당돌이라는 말은 그것 다 잃어버릴 각오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로 다 얘기했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거기에서 공회원이 나와서 공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여러분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어떤 투표를 하는데 당론을 정해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항상 반란표가 나오죠. 그거 누구냐 나와라 항상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반란표 던졌다는 것만 알아두면 그 당에서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취급 못 받죠. 예. 여기서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밤에 그냥 후딱후딱 일처리하지 예수 죽이기로 결혼하고 빌라도에 끌고 와서 죽였잖아요. 그 음모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나는 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죽은 예수 십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대단한 행동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빼먹을 게 있으면 도박하는 마음으로 거기에다 올인하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것을 깨닫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 역사의 끝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뒤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역사의 끝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한 거예요. 예수를 너무 존경한 거예요. 나섰어요. 왜 나섰냐면요. 십자가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게 되면요. 보통은 그 시신들이 거기에 그대로 두면 그 골고다가 무슨 뜻입니까? 해골이라는 뜻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의 시체가 거기 나둥글고 있어가지고 그게 막 해골바가지들 거기 있는 거예요. 들깨의 먹이가 되고 까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식일 전날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시신 수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습 못하죠. 시신을 만들면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움직이는 일들은 노동이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다음에 안식일에 꼼짝없이 그 시신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까마귀 밥이 되거나 그리고 들깨가 와가지고 그 시신 훼손하는 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신 훼손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공회원으로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뺏기는 한이 있어도 나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저 시신 내가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식일 전날 해가 저물었다고 그러는데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시작돼요. 그럼 예수께서 운명하신 게 금요일날 오후 3시예요. 그러면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어요?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뜸들이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갖다 안치시킬 시간이 이제 불과 2시간여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범죄자로 죽었지 않습니까? 범죄자로 죽은 사람은 가족묘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묘지에 묻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불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묘인데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죄자잖아요. 그런데 가족묘에 예수님을 안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거는 흔치 않은 용기예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고 너무 귀한 헌신인데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잘 드러나지 않은 보석이 있어요. 네, 정말 귀한 인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목숨까지 내놓는 헌신을 여기에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44절 내용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의 간호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40일 뒤에 다시 상처가 도져서 죽었고 은밀하게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소설을 써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살았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잠깐 회복했다 다시 죽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코마 상태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생각해도 이상할 만큼 일찍 운명하셨고 백부장이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한 명의 용기 있는 사람이 더 나타나요. 그게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니고데모의 별명은요.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예요. 이 뜻은 뭐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 다 보는데 나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서 자기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밝히잖아요. 역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시간에 니고데모는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도 수상하고 악이 관영해서 변질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서서히 변화된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대개는 서서히 변화될 때가 많아요.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만나자마자 이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변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사람의 끝은 우리가 예단할 수 없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변화받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변화돼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의 장례를 치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묵상하시는 오늘 한날 그 평생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